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뢰오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내용의 사건들을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바울의 입장에서 기록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보여주듯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건들과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감탄할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책망이 되고 너는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그 책망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과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도 베드로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들이 준비했던 친교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식사하는 자리는 화기애애하고 식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더 친해집니다. 안 친해집니까? 친해지죠. 네. 한두 사람이 많이 먹으면 그 친구랑 다시 이별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친교의 식사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모일 때에 또 가정교회라든가 초대교회로 모일 때에 집에 있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함께 식사했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일찍 온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을 늦게 마치는 노예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늦게 와서 그 장면을 보고 마음 상한 일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초대교회 식사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 전통과 함께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또 야고보가 보낸 그 예루살렘 대표자들이 그곳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급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가 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선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고 아이들이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에게 면박을 주고 야단을 치는 것은 부모의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런 부모를 알고 마트나 장난감 사러 가면 그냥 떼굴떼굴 굴잖아요. 그러면 보통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얌전히 다 이러죠.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 이 많은 데서 구르면 안 된다 하고 이제 엄마의 교양을 보이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본 엄마들은 다 아이를 버리고 갑니다. 엄마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떼굴떼굴 하고 있지만 엄마가 시야에 사라지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엄마를 막 찾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것이죠. 이건 어릴 때 이야기지. 나중에 애가 좀 커서 대학생이 되고 좀 장년한 좀 큰 자녀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막 야단을 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고 오히려 부모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자녀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공식선상에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너는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도 그들은 자주 율법을 범하였고 안식일을 범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굳이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간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뭔가를 한번 하기는 쉽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선하게 대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1번 제자인데 너희들 보니까 너희에게 임한 성령이 제대로 된 성령 맞다. 맞는 복음 맞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하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각설도 많고 갈등이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진짜일까? 막 이런 마음들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복음이 맞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안도감을 얻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이 정도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갈등의 해결이 이루어졌던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 온다는 얘기 듣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망간 베드로,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 더 떠올라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 베드로가 있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여기 이방인을 버려두고 도망간 베드로도 무엇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그 이유는 알아보면 단 한 가지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베드로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자기를 평가할 사람들의 그 평가가 무서웠고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베드로는 율법에 능통해서 율법을 좀 알아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방인,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의 전통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 더 이상 이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평가할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무서워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게 은혜였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은혜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여기 내려와서 맨 처음 얘기도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는 이게 보통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 안 하거든요. 너희의 믿음 그대로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이 배신은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낙심하기 딱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울이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책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의 물론 이 순서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좀 더 높이 있을까요? 바울이 좀 높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수제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르셨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고 주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예요.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가 바울을 꾸짖으면 꾸짖지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수는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어 버립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베드로는 그냥 이방인들과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방의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 성령의 임재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한 건데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식탁의 친교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상치 않은 일이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밥을 먹는다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어쩔 수 없이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는 내가 가기는 가지만 밥은 안 먹을 거다. 물만 마실 거다.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를 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작은 식사의 모임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분열돼 버립니다. 식사 한 끼의 그 사건의 여파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온건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편에 설 건지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을 건지 아니면 완전히 이방인이 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바울처럼 믿든지 아니면 완전히 유대인처럼 믿든지 하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공식 선상에서 베드로 게바를 책망해버립니다. 야단쳐버립니다. 이게 뭐였냐면 난 이제 너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겠다라는 천명입니다. 대부분 소문이 빠르듯이 초대교회에도 이 소문이 금세 퍼집니다. 온 곳에 다 퍼집니다. 예루살렘에도 퍼지고 온 이방 땅에 다 수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온 지역에 바울이 베드로를 게바를 책망했단다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퍼져버립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이방인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와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신학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식사 하나가, 이 내용 하나가 이게 큰 일을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제가 베드로가 사람이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죠.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은 책임지지 않을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 책임져야 할 한 번의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똑같은 삶에 교회에 오는 시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핍박 받으십니까? 핍박 안 받으시죠? 핍박 받을 리가 없죠.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때로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핍박 받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이번에 명절에도 그런 일 있지 않을까요? 적당히 절하고 적당히 같이 고스톱 쳐주고 적당히 싸워주고 적당히 욕해주고
그러면 야, 그래, 니처럼 믿어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 지키노라고 하면서 여기 와 있기는 와 있지만 난 절 안 한다, 음보 안 한다, 고스톱 안 친다, 나는 욕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려면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면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또 그렇게 산다는 게 뭐 믿는 거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게 거창하지 않아요. 순교하고 뭐 선교 떠나고 뭐 교회를 짓고 안 믿는 세계를 한번 흔들어 보고 막. 저는 목사 안수 제가 받을 때 우리 교회 곧 있으면 노예 하지만 노예 때 목사 안수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6명인가 그러는데 이 앞에 탁 앉아가지고 안수 받을 거예요. 여기 최 목사님도 언제 전에 목사 안수 받았겠지만 나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난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한국 교회를 바꾸려고 했었다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 안수 받으면 뭔가 확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나를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세상 바꾸는 좀 쉬워요, 사실. 근데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나를 바꾸면 이게 내 주변이 싹 바뀌더라고요. 내가 바뀌면 우리 가족이 바뀌고 가족들이 바뀌면 주변이 확 바뀝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세상만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이 나를 바꾸죠. 세상이 나를 바꾸면 곤란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바꾸셔야만 가능한데 세상이 나를 바꾸어 놓으면 이상한 신앙이 돼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믿음 생활하고 아주 나쁘게 변해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이방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 두려워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서 믿음 생활하고 사람 두려워서 예배하고 사람 두려워서 기도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입장에서 여기 자기가 떠나줘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더 무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억압받더라도 평생 고통스럽더라도 한 번의 결정으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너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것이 베드로가 바울과 완전히 갈라지게 된 한마디였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갈등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율법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의예요. 의.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 신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유대화되어 간 거예요. 할례를 버릴 수 없으면, 유대인의 전통을 버릴 수 없으면 그들은 유대인과 동일합니다.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겐 소용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외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퇴색된 부분을 완전히 신랄하게 공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의로운 일을 할까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계획하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내가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착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해서 그를 내 마음에 꽁 해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 속에 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서 내가 착해진다 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하도 가톨릭을 많이 공격해가지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가톨릭을 다니셨고 저희 주변에 가톨릭 신부도 있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이걸로 너희들 공격할 거다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우리 군에 있을 때 동기던 신부가 하나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지난주에 교회 욕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쌤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톨릭과 이 개신교,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성찬성례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루터 같은 경우는 기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고 기도하면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 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성찬을 나눌 때 이 잔을,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이거 주다가 쏟으면, 바닥에 쏟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찬하다가 그러면 권사님들이 빨리 와서 걸레로 닦아요. 이게 포도주가 바닥에 놓고 막 밟고 지나가면 주변에 엄청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빨리 닦아요. 근데 가톨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제가 다 핥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 구원을 할 때에도 그들이 선을 행하면 그들은 의롭게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선을 행하는 것 가운데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죄부를 지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구원받기가 용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로운 일을 한 것뿐이지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존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 기독교와 결별하더라도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율법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는 평생 이것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가장 율법에 능통하고 영갑자들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율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갑자들보다 더 율법에 능통했다고 믿는 그 바울이 율법의 중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가졌던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율법을 버릴 때 정말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소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율법에 대한, 유대교 전통에 대한 이 미련 없이 버린 것이 얼마나 아주 깔끔하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바울은 놀라울 따름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거짓 선생이라 그러고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러고 이렇게 막 욕을 퍼붓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강력하게 대처 못하지요. 왜냐하면 율법이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의 존재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율법이 되게 나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은 나쁜 거죠. 은혜로 나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달콤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뿌듯하죠? 뿌듯하죠? 보람되죠? 보람됩니다. 힘들어도 땀을 뻘뻘 흘려도 어려운 할머니 무거운 짐을 계단 수십 개를 들고 올라가서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면 아이고 할머니 괜찮아요 하고 땀을 뻘뻘 흘려도 그걸 딱 내려놓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은 혹시 누가 예쁜 아가씨가 보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저 청년은 정말 괜찮은 청년이네, 이런 거 바라진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 같고 의로운 사람 같고 착한 사람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율법은 그런 마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요청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는 불확실한 구원 때문에 두려워요. 난 구원 받았을까? 목사님이 괜히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쳐다보면 왜 항상 날만 쳐다봐? 그럼 쳐다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해야지.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더라도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예 안 하면 믿음 없다고 뭐라 할까봐 예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야, 나 정말로 구원 받았나? 이런 마음 생각해보면 막 두렵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면 사역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에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면 다 나오면 왠지 마음속에 그래 난 새벽 기도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사역도 지키고 야 이제 나는 내 마음이 구원 받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온 적이 없습니까? 있지요. 저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목회는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아픈 사람들 내가 위로하면서 주님보다는 이 목사가 잘했는데 이 목사가 잘했는데 이 목사가 잘했는데 그런 말 듣고 싶은 마음들이 제게도 있어요. 그런 마음 들리면 그래 그렇지. 근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저 나름대로 주의 종이란 마음보다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보람을 느껴요. 보람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 율법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에 충만하고 마음에 충만하면 구원의 확신이 듭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얻는 보람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빨리 잊어버려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했나 봅니다. 우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발도 알잖아요. 다 모르면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내가 했다고. 오늘도 제가 하나 얘기했는데 지난 주일날 그 사모님들이 주방을 했는데 제가 커피를 다 일일이 핸드드립해서 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 아내만 아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왜 니만 알고 있냐고. 여자요 널리 전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널리 전했거든요.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생색낸다고 또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복음을 왜 니만 알고 있냐고. 주님께서도 항상 죄송합니다. 율법은 항상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의가 우리에겐 유혹이에요. 유혹. 주님 율법을 딱 말하고 보람을 딱 말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 없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의 은혜 없이도 구원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그 순간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말씀의 이런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가게 만드는 게 설교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의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갈 때에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고 주님께 다가가야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께 가야만 안전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안심이 된다면 큰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라고 얘기해. 덧입는다. 덧입는 걸 다른 말로 해서 이신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변화받아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술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욕도 안 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이런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초월해 버립니다.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이신칭의로 주님께 우리가 칭함을 받을 때에 드디어 우리에게는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한 욕심이.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의롭다고 요청받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선한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부활해야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칭의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는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사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비결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요즘 목사님께서 아침 우리 주일마다 그 사도신경 강해를 하시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인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인 인식의 방법이 있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의 방법. 근데 초과학, 초이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학을 넘어서 버리면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무엇으로 인식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모호하고 아주 허무맹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인식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걸 인식해야 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이성이고 반과학이 아니라 초이성이고 초과학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식 방법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랑을 알게 되고 헌신을 알게 되고 충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고귀한 단어들은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성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을 이성으로 아무리 해보십시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성의 전투장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성의 전투장으로 불러가지고 이성으로 싸워보자고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성으로 풀어봐라 그러고, 그럼 우리가 성경 이성으로 풀어보겠다 그러고, 이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우와 두루미 아시죠? 두루미가 만약 여우를 이기려면 접시에 밥을 먹어야 할까요? 항아리병에 밥을 먹어야 할까요? 당연히 항아리에 밥을 먹어야죠. 두루미가 여우를 이기려면. 근데 여우가 두루미를 이기려면 어디에 밥을 먹어야 할까요? 접시에 먹어야 되죠. 세상은 우리가 만약에 두루미라고 학이라고 한다면 여우 같은 세상은 우리를 학의 전쟁터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백날 싸워봐야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틀려버렸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성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인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었습니까? 물 위로 걸었던 예수님도 믿으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이거 못 믿겠다 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믿으면서 이거 못 믿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 뭐라고 말하느냐, 과학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과학적으로 믿었나요? 논리적으로 믿었나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마다 그 설교가 너무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라서 그렇다. 여러분, 그게 정말 최고의 설교예요. 두루미에게 그 긴 항아리병을 주는 거예요. 접시에다 맨날 먹다가 억지로 막 부리가 부딪혀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항아리에 딱 넣어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먹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신 목사님이 맨날 나보고 그 목사님이 전공자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 도적실업 전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그 항아리에서 그 주둥이 긴 항아리에서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까지 접시에서 먹었거든요. 그 접시 먹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왔는지 부리가 다 달아가지고 그런 우리에게 항아리에 넣어주는 그 주일 아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꿀같이 단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버리면 10번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믿음 있다고? 네 뭐 했는데? 여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네 뭐 했는데? 난 예수 믿는데. 난 주님 믿는데. 거기에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은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기도 바치고 저기도 바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변개치 못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그 놀랍고 감격스럽고 두렵고 떨렸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혜만으로 오직 주님의 보혈만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그의 부활만으로 잊어버렸던 이 모든 단어들을 다시 떠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